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께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나머지 절반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잠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품었던 기대와 결심들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새 달력은 절반 이상을 넘어가 버렸어 쏜살 같은 시간의 속도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빠른 시간의 속도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 손길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맥주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였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곡식을 보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게 된 땅, 가나안 땅의 곡식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햇빛, 이 햇빛을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비, 이 비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려주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호흡을 유지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마땅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게 맥주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도시에 살아가는 도시 생활자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열매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의 열매, 가정의 열매, 믿음의 열매 등 우리 인생도 역시 영적 농사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도 아주 무너져 버리지는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은혜를 세어보고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어떤 이정표 같은 것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역시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28장에서의 야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족장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실패자에 가깝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온 부하엘스바는 그의 삶의 기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그리고 따뜻한 식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주고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온 겁니다. 지나온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짧게 기록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한 인물 야곱의 눈물과 두려움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개나리 뭐죠? 개나리 보따리라 그러나요? 그거 예? 예. 그런 거 하나 짊어지고 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자기 인생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을 단순히 저녁이 되었다라는 뜻만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얕습니다. 성경은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해가 져버렸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계획했던 일,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세월과 모든 투자와 모든 정성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정말 큰 아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걱정하고 헬쓱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모두도 역시 각자의 광야를 걸어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남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 늘 긴 한숨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돌을 베고 잠든 것처럼 우리 역시 딱딱한 현실 위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홀로 내팽개쳐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야곱 스스로는 홀로 버려진 존재라고 지금 여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피로와 외로움에 지쳐 잠든 그 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이 천사들은 야곱을 돕도록 심부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5절의 말씀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의 입각에서 우리의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왔던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왜 이 은혜를 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병이 나아도 단번에 나아야 은혜라고 생각해왔고, 성공을 해도 큰 성공을 거두어야 은혜라고 여겨왔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주 한순간에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대부분은 늘 비치는 햇살 같습니다. 따스하게 내 살에 와닿는 햇살 같습니다.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개월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족 그래도 무사히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은혜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끝내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짐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은 그냥 감사를 넘어서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신앙 고백의 날임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맥주감사 주일에 맞는 본문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1년의 반을 감사하고 1년의 반을 남겨둔 이때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미래를 향한 정말 두터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힘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가올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우리더러 알아서 잘해보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어린애가 밤길을 다녀도 근본 안 내고 까불고 노는 것은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반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세요. 용기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남에게 좋은 일 하면서 믿음 전파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야곱의 길은 순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던 무일푼 인생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 결심은 자주도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남은 6개월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새로운 발전의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내 능력이, 우리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본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트라는 건 뭔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들판이 성전이 갑자기 세워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들판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가올 반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6개월 동안 놓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은혜도 궁궐 같은 은혜도 광야가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이 6개월, 다가올 6개월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놓인 현실이라는 이 광야, 팍팍한 광야도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지나온 반년 감사, 다가올 반년 기대입니다. 이것처럼 삽시다. 우리 여러분 주변하고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지나온 반년 감사, 다가올 반년 기대. 오늘 제 설교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감사와 기대가 가득 찬 인생길로 주님께 영광 되시는 여러분들의 반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